내가 그 당부한 하나님의 뜻이 살이 붙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로 내게 딱 전달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발어가 나에게 도착어가 됐을 때 변개되지 아니한 게 도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변개되지 아니하는 그 출발어에서 도착으로 올 때까지 그 과정이 과연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아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하는 그 시대를 지나 지금은 뭐를 하는 시대냐?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마귀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그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계몽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걸 연구해서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귀를 드러내야만이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의 마지막 영적 일들은 성경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바르게 하면은 내 삶은 바른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바른 가정, 바른 사회, 바른 국가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속박의 멍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을 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참된 자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성경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발자취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연구를 안 하면은 뭐 똑같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발자취를 과거에 발덴시안들, 그렇죠? 알프스 계곡에, 난 알프스 계곡에 핍박받아 숨어서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여행지가 알프스 계곡입니다. 거기에 그냥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 라틴어라 하는 구약 라틴어를 심어줬느냐? 그런 사람들 순수하게 공격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 알프스 산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거다가 1차적으로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라틴어에서, 그렇죠? 또 서방, 동방, 그리스, 헬라 이런 게 보존될 수 있었던 그냥 사실적, 역사적 발자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성경 신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발자취를 좀 알려주는 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부지런히 제가 힘 닿는 한까지 이제 당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점재원 형제는 참 귀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 위치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적 위치를 알고 계세요. 장로들도 뭘 하셨든 어떤 감투를 쓰셨든 간에 본질적 위치를 알고 계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나는 여기신다고 보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실 그런 플랜이 계획하신 건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부지런히 좀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연구하셔서 내가 있는 주위의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그 장로교회 목사님 그 동료분이라도 이렇게 성경 이거 좋은 거 있다 이렇게 하셔서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거라 하면은 공유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 이런 것을 공유하는데 그건 나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세운 신학이나 사람이 세운 교단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귀하신 형제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에 또 시간이 가니까 우리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되는데, 자,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이 성경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소속이 되어 있고 소아시아 버가모 쪽 동남쪽 약 100마일 16km 정도, 버가모에서 1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이런 곳에 이제 위치하다. 오늘날은 이제 터키, 트리키에 가죠. 거기 아크히사르 서부 마니사주에 속한 중소도시다. 두아디라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버가모나 서머나는 험준한 산이나 바다를 끼고
천년의 요새 역할을 내가 이게는 산이나 이렇게 바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군사 작전 지역으로는 이렇게 잘 된 도시인데 거기에 반해서 두아디라는 그냥 평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평한 막아줄 것이 없는 평평한 곳이다. 그래서 외적을 막아줄 자연 방벽이 전혀 없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수도격인 버가모. 이 버가모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역할로서는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또 주둔시키고 또 방패막이 도시로 삼은 것이 두아디라다. 그리고 거대한 상업 도로망의 중심 교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그림을 감상하면서 두아디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하면은, 이거 바로 보이네, 그죠? 요거 두아디라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버가모가 있고, 그죠? 버가모. 또, 서머나 있었고. 그래서 버가모에서 16km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아디라 그 도시, 두아디라 도시 아크히사르, 터키 남부 지역,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또 많은 선교라든지 또는 거기서 이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터, 기둥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전 뭐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신들, 성전 자체에 어떤 그런 신들이 많이 그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그림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은 그 아크히사르 그 도시의 아주 중심지에 이렇게 유적지인데, 여기 뭐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관광인들이 또 이제 사진을 찍고 이러는 그런 것도 이제 촬영이 되네요. 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돼가 있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림만 우리가 한번 이래 보는데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니 뭐 우리 교인 성도가 40몇 명 안 되가 가는 건 쉽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서 우리가 소아시아, 요즘 뭐 소아시아의 그 도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둘러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들을 쭉 한번 좀 터키 지역 그쪽이니까 둘러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요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그렇죠? 오늘날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도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오늘날 미지근한 교회. 자, 이 7교회가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에 있는 모든 그 교회사의 정신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그대로 기록을 하게 하고 그 정신을 받아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과거의 교회사 자체가 오늘날의 통합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루디아의 고향.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자주색 그 옷감 장사 루디아의 사도행전 16장의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 지역인데 상업조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상업조합. 오늘날 현대 금속 노조 뭐 이런 노동조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정말 이 두아디라가 왜 부패했는지 확연하게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또 비싼 염색천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염색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엄청난 부가 되겠죠.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도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답니다. 예, 물질적으로. 그리고 풍요롭다 하면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당연히 부패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두아디라 하면 부패한 교회. 예, 이게 오늘날 어떤 교회가 부패한 교회인지 한번 적용을 잘 한번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레드길드 개가 상업조합, 예, 오늘날 현대 뭐 금속노조, 노동조합 이런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가죽, 양모, 금속, 도자기, 제빵 뭐 이런 장인 네, 그 각자의 그 조합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 만약에 속해져 있지 않았다면은 삶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속해져 있다 하면은 우상 신전에 가서 예,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 제물도 먹고 그렇다면 또 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예, 은행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어떤 신이 이런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태양신 디림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베테 신전에 여대언자가 있었다. 여대언자.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여대언자의 그 우상, 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칭 여대언자 이세벨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수님에서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아마 두아디라 도시 전체가 여자의 영적 지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탈취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리고 태양 숭배에 깊이 물들도록 한 그런 여대언자 이세벨이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세벨 같은 이런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먹고 살라 하면은 이 조합에 가입을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재물 좀 먹고 눈 한번 딱 감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뭐 피해가 될 것이 없다. 무슨 그게 대수냐? 뭐 이렇게 설교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신다. 아, 괜찮다. 좀 조합에 가입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뭐 뒤에 돈이 막 엄청 들어오고, 그렇죠? 뭐 타협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타협을 권한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타협이거든. 예, 타협 안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타협하니까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성장을 시켜주는 거지. 교회를 성장을 시켜주는 거지. 다시 말해. 예.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실용적인 유익, 예? 경제적 안정이 먼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삶에서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맞죠.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교묘한 사단이 자리 잡고 미혹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깊은 곳이다. 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폭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문맥 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에 가보시면은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심, 예, 또 단호한 심판자이신 예수님 결코 죄와 불법을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불법을 묵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 예,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합니다. 자, 19절에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몇 가지 받았어요? 5가지를 받았네. 그죠? 내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전부 다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해놓고 예?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 그것도 뭐 비진리도 아니고 완전히 부패한 누룩으로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행위. 자, 율법주의, 바리새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약에서 정말로 해야 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아니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율법주의나 바리새인의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뭔가를 감투로 써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서 다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오늘날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그렇게 행위가 중요할까? 구원받았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적 구원이거든요. 구원파들은 해결 안 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현대 복음주의의 느슨한 타협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지근한 그런 경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 그거를 우리 성경 신자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선한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사용할까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건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는 준비된 자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자, 그럼 사랑과 섬김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내의 이 성도들이라면은. 자, 행위는 드러나는지만은 섬김은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는 좋은 거든, 몸을 도와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 행위거든. 그렇죠? 그런데 섬김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행위는 안 되고, 말로만 하는 행위, 실천적인 그런 섬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섬김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진리 안에서, 그 레일 안에서 행위와 섬김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타협적으로 했다 하면은 타협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나왔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알고 정말 내 자신이 희생을 하는 그런 행위의 열매,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 그게 바른 섬김이거든요. 내 이해 타산을 따져가지고 섬긴다.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이 겉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행위다. 이렇게 사람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해 타산을 따져보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좋은 행동이 나오지 당연히. 그거는 안 된다.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바른 섬김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다 하면은 그때 행위로만 그냥 말로만 했다 하는 건 아니거든. 그죠? 아니면 칭찬은 당연히 안 했겠죠. 어쨌든 예수님 칭찬을 했다 하면 좋은 일 했다. 성경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아도 그 행위만 보더라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라 하는 거는 내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과감한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주 참 좋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믿음과 인내도 너희들이 지켰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유를 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합당한 성김이라면은 내 희생을 감사하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까지 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에 칭찬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의 그 시간표에서 인내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인내도 지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의 성도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자세가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 육체는 세상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 가는 거.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육체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인내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행위들에 따라서 믿음, 인내 이런 거에 따라서 처음 것보다 자꾸 많아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 일 하다가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많은 그런 분량으로 오다가 이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자꾸 이제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도다. 25절까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아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20절에서 25절 읽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죄와 타협하는 거거든요.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거짓 여대언자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용납했다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세벨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두아디라의 그 교회에 그때 당시 실존 진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실존했던 여대언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상숭배하고 뭐 신전에서 뭔가를 했던 그런 여자가 또 교회 들어와서 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여대언자에게 이름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세벨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16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21장하고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이세벨은 바로 이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남유다까지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계보에서 빠질 정도까지 간 그런 우상숭배의 독을 뿌린 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 그런 교회에서 하면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영적 실태를 보고 바로 이름을 붙여줬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이세벨 아합을 선동해서 바알 숭배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한 여자. 자, 이세벨의 성격 교묘합니다. 일단은 교묘하고 말도 잘합니다. 설득력 막 끝내주죠. 또 타인에게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 재능도 아주 고차원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류와 거짓을 철저히 감싸며 옹호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바른 제안도 가지고 있다. 이런 자가 교회를 와서 대언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실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교회 내부에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막았어야 했어요. 예, 두아데라 교회가 바로 그걸 실수를 한 거죠. 그녀의 입을 막고 교회에서 내보내고 또 그녀가 뿌려놓은 그 누르게 교리들을 귀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듣고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누르게 교리들을 참고 견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참아야 되는 거를 이세벨이 뿌려놓은 그 누르게 교리들을 먹으면서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참고 계속 견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리에 대해 참아주고 묵인하는 그런 관용, 이 관용이 사실 문제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교회를 부패시킬 틈을 줘버린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데라 교회. 자, 관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었는지 이거 오늘날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날 대표적인 거짓과 용납의 관용이 뭘까요? 에큐메니칼입니다. 에큐메니칼. 종교통합운동. 거기에 핵심 가치가 뭘까요? 다양 속의 일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A, B, C, D 다 있는데 요 하나로 한 묶어서 하나의 일치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거거든. 그 에큐메니칼이잖아요. 종교통합. 우리 칠곡에도 종교통합에 큰 교회 있죠. 칠곡교회. 뭐 거기 부위원장이시더만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큰 연합을 위해 동의하지 않는 교리와 비성적인 시행들을 어떻게 돼요? 두아데라 교회에서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눈 감아줬다. 나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지 않아. 뭐에든지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여자를 사역자로 세우고 또 거기에서 말씀들을 비진리 누룩을 퍼뜨리고 교리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두아데라 교회에서 했는데 이게 바로 현대 신복음주의 목회자들입니다. 신복음주의 목회자. 이게 1996년도 미국의 일입니다. 미국의 인터뷰 인용하고 이게 바로 타협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킹제임스 믿는 성경인들은 어떤 노선의 원칙을 지키나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뭐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 비타협 분리주의. 이거는 1900년대에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근본주의 교리의 첫 번째입니다. 비타협 분리주의. 아니면 너 갈라서 이런 거거든. 그래서 누룩과 비진리와는 타협 안 해. 바로 이게 성경 신자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근본주의 원칙이거든. 이걸 가지고 또 교황이 근본주의자들은 문제가 많아 이런 영상도 또 올라왔더라고. 교황이. 근데 그 근본주의의 이 원칙을 이슬람 세력들 때문에 다 베려놨습니다. 뭐 폭력을 쓰고 완전 테러 분자들이 그렇게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그런 자들로 다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결탁이 되시기 전에 그쪽으로 화살을 간 건 아닐 거고 성경대로 원칙대로 하는 교회에 화살을 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종교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분리주의 이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두아데라 교회는 그걸 지금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장 거대한 영적 질병이 뭘까요? 바로 포스트 마더니즘, 현대 포용주의입니다. 뭐든지 안고 가자 이렇게 하거든. 이쪽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만나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만나고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했는 거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은 그러면 어디다 갖다 버리고. 다니엘서 1장 1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있다. 반드시 내 입을 막아야 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까요? 반드시 비진리, 문제점 되는 거는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진리가 드러나야 비진리가
지 비진리락 하는 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 비진리만 있으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남아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이세벨의 영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이건 교회 안에 여자들, 학생들, 초등부, 중등부 이런 걸 가르치고 학생들 양육해서 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님의 위치에 권위를 찬탈하는 회중 위에서 군림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 목사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남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예.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군림하는 거, 이건 이세벨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큰일 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서 권위를 행사. 이 권위락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권위락 하는 거는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움직여지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육하는 그런 초등부, 중부, 교사, 여자 교사들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회중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자리를 살짝 밀어제치고 자기가 올라가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권위를 찬탈해서 하는 그 이세벨의 영적 교회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톨릭 마리아 숭배가 있겠죠. 가톨릭 마리아 숭배.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찬탈한 가장 큰 이세벨의 시스템이다. 예, 하늘의 여왕이라 하는 것도 구약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 신자나 신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우리는 마리아 상이나 예수 상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 그 본체이신 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아유, 마리아 숭배하는 게 아니죠. 현재 숭배하고 있는데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숭배하는 것을 멈추면 몰라도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세벨이 썼던 교묘한 유혹이다. 그리고 과거 이 교도들이 우상숭배하고 변명할 때 쓰던 궤변이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아, 우리는 그런 거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합리와 핑계를 앞세우는 모든 실용주의 신학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다. 현대 포용주의 이런 거 다 이세벨에서 나오는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누룩이다. 누룩 들어있던 누룩. 한번 퍼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누룩이 있거든요.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21절에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면 회개한 적이 없죠.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렇죠. 종교통합하네 모든 이 교도들의 좋아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까지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적이 너희들은 없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할지라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충분한 회개를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가톨릭 우상숭배, 현대교회의 배도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몬타누스파의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 이거는 이제 주후 2세기 정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몬타누스라는 인물이 성령의 특별한 대리임을 자처하면서 일으킨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는 두 여인이 핵심 대언자로 활동한 그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서 몸을 떨며 발광한,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 나오죠. 한 번씩. 외국에서 나오잖아요. 요즘 외국에 조금 후진 국가에서 부흥 집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고 막 몸을 떨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직통계시를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영적 권위를 그냥 뺏어버리는 거죠. 영적 권위. 예,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성경 외에 또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모든 은사주의, 신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이 은사주의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여인들의 원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연히 가톨릭 신비주의 이런 거는 암흑기 14세기, 16세기에 일어난 일이죠. 시에나의 카테리나와 아빌라의 테레사.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시스템 안에서 극단적인 고행, 명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합일된다 하는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합일되도록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가톨릭 신비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카타리나와 아빌라 수녀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에나 카타리나는 자신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결혼식을 올렸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은 철없어도 넘어갈 일이 없고, 반응할 일이 없잖아, 그죠? 예. 근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아빌라의 테레사. 천사가 불화살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극도의 영적 신체적 황홀경을 고백하며 이를 신비주의 서적들로 많이 남겨서 그 서적을 보고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 때 그때 아마 실시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회개 안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상과 참된 복음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신비주의 체험 또 교회 권위에 자기들의 영적, 신적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누룩.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회개 안 하고 지금 바로 영적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화이트. 잘 아실 겁니다. 19세기 미국 윌리엄 밀러 시한부 종말론 1844년 예수 재림 예언이 불발이 됐죠. 그런 불발이 된 부분들을 수습하고 또 안식교를 출범시킨 핵심 인물이다. 요즘 안식교 가면은 화이트 여사 요즘 어떻게 잘 따르고 계신지 하면 막 성질을 낸다고. 속으로 화이트 여사가 남긴 그 교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평생을 2000번에 넘는 환상을 보고 또 수많은 책을 써서 그 책 속에서의 그 누룩이 지금까지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엘렌 화이트가 쓴 그 교리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건의 위에 화이트 여사를 이제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시사가 크죠. 아니, 한 여자의 환상과 본인이 그냥 그 환상 본 그것들을 믿고 따른다 하니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많은 교파들을 조종하는 그런 이 전형적인 두아디라 교회의 그 실체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 메리 베이커 에디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오늘날의 뉴 에이지 사상이 되겠죠. 뉴 에이지 사상. 그리고 정신치료 또 영적 치유 이런 걸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포장해서 만든 대표적인 미국의 이단 종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커 이 여자도 과학과 성경의 열쇠를 가진 건강이란 책을 교묘하게 써서 건강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누룩을 퍼뜨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죄, 질병, 죽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거를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그런 자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넘어갈 일은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가서 미혹돼서 거기서 포섭이 되면은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23절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시면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한계선을 넘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선을 넘으면. 한계선 넘지 않으면은 뭐 영원한 거죠. 한계선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인내가 한계치가 있어야 더 이상 너는 이제 구원 없어.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회개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거나 주권적으로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는 거. 이거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장로교의 예정론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 하죠.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거든. 맞죠? 그 사실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지옥 갈 권리도 있고 천국 갈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채찍질해서 구원받도록 하지 왜 지금까지 2000년간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향해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반응. 자, 침상과 자녀의 죽음이라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침상과 자녀의 죽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침상과 자녀까지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즐기던 그 침상을 고난과 고통의 침상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성도의 고난은 성도도 사실 고난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당연한 거고 오늘날도 성도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도 필요한 거고, 내가 절제가 해야 될 때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해야 될 때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고, 또 연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그냥 연단 정도로 끝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징계가 있다면 자녀도 죽죠. 본인도 죽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른 복음을 통해서 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쁨과 소망을 당연히 주시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나니아, 삽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계속 막고 건드리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건 오늘날도 그건 유효한 겁니다. 분명하게. 물론 버려진다 하면은, 버림받는다 하면은 고린도 후서 15장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검증하라 했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을 것이다. 버림받는다 하는 거는 우리 킹제임 성경 신자들이 믿는 그 구원의 교리에서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버려진다 하는 거는 징계용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징계용. 징계용에 속해진다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병에 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된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버려진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을 담을 기회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났을 때 계산할 게 없습니다. 계산할 게 없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계산이 많아야 될까? 잠깐 사는 동안에 내 계산이 많아야 될까? 이거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자,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영원한 죽음. 그렇죠? 육체적인 거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거든요.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사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예, 지금 도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하고 지금 징계에 대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예, 도아디라 교회에서도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를 하고 바른 위치에 서 있어줘야 된다 하는 예, 이걸 지금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나오지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이 참 예,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성경이 맞는 거는 여기서 이제 속 중심이 어떤 걸로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레인즈 해가지고 예, 콩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콩팥. 그런데 이제 번역은 뭐 콩팥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 중심이라고 예, 했거든요. 예, 속 중심도 예, 바른 번역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킹제임 성경만 이제 그렇게 콩팥으로 예,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심장도 나오고 콩팥으로 우리가 그대로 예, 받아들여서 본다면은 자, 심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 감정, 지성, 의지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내가 의식을 할 수 있고 판단의 공리를 세울 수 있는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 바른 위치에 내가 설 수 있는 거는 바로 심장이 나의 허트가 바로 위치에 선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콩팥은 신체 가장 안쪽에 척추뼈 근처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장기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콩팥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무의식, 양심, 진짜 숨은 동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숨은 동기가 거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어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콩팥을 뜻하는 고어인 이 레인즈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 그런데 이게 이제 발음과 철자가 말을 통제할 때 쓰는 곱비와 완벽하게 똑같답니다. 말을 통제하는 곱비. 예, 이 어휘가 발음 스펠링도 다 똑같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절묘하게 연결해서 사용한다. 우리 시편 32편 9절에 가보시면은 이 말의 곱비라는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지각 없는 말이나 못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하나니. 예, 그래서 이 굴레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곱비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6전 7절에도 마음의 콩팥, 이게 곱비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뭐 실제적인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내 속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훈계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직역으로 한다 하면은 콩팥이 어떻게 돼요? 나를 지금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 그렇죠? 예. 자, 마부가 곱비를 쥐고 당기는 대로 수백 킬로미터 거대한 말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라고 막 이래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인간의 거대한 삶의 행동을 실제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진짜 조종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조종장치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바른 위치에 서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불신자들은 콩팥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여기서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경건하게 봉사를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지고 움직이는 진짜 곱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해야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탐욕과 생존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타협을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걸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안에 콩팥에게 지금 전달해서 바깥으로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속 중심을 지금 살펴보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령 구원받은 교회라 하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날 잘 적용을 해서 우리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바깥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이기로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상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계시록 22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보시면은 새벽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예수님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것은 완벽한 광채를 반사하고 나와 함께 왕가의 영광을 나누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위치에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자, 새벽에 3시, 4시 되면 가장 밝게 빛나는 동쪽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무슨 별이죠? 금성입니다. 금성. 그러면은 4시 넘어서서 곧 있으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 밝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가장 밝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타임이 오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성도가 받을 최고의 보상은 물질적인 그런 황금,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그분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를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신다. 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부활에 대한 그 영광, 그거를 가리키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곧 내가 재림을 하겠다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밤에 뜨는 별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는 가장 밝은 태양이 이제 곧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신호를 그대로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 하늘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곧 어둠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의 신호, 확실한 신호.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조건 태양이 떠올라서 밝아지는 그 타이밍을 지금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태양이 밝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밤을 새워 깨어 있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 파수꾼에 깨어 있는 성도만이 새벽별을 본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성도. 그렇죠? 그 찬란한 새벽별을 볼 수 있다. 잠을 자지 말고 새벽별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바르게 알아면은 당연히 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 그 새벽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영원무궁토록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삭제되지 아니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새벽별을 볼 수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있다 하면 그렇죠. 뭐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방이 배도와 세속주의로 꽉 막혀 밤새도록 바른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와 계신다 하는 것. 이거 지금 전달해 주거든요. 임박한 재림의 소망을 시각적 자연 계시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 새벽별 금성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장 깜깜하고 농도가 짙은 그 새벽별에 찬란한 금성이 빛나면은 곧 태양이 떠오를 때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거든. 예.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연적 계시를 주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조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단의 조명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거기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무릎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막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내하면서 찾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 기쁨을 함께 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무토록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해도 성경탐구 두아리라 교회의 진리의 말씀들을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 속에서 좋은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깃발, 주님 만났을 때 반드시 그 깃발을 세우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에 귀 기울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